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앞에 나와서 안 하다가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에 이 다리가 거의 다 났어요. 지팡이도 버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치료의 선물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 치료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게 된 게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또 오늘 말씀처럼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일을 하셔서, 그래서 이 치유의 선물이라는 책을 과거에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을 다시 찾아서 한 주간 동안 다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책, 또 뭐 읽어도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아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책, 또 이 정신과 의사가 이거를 그냥 사례들을 전부 써놓은 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읽으면 참 좋은 책이고, 이 어벤 얄롬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 심리학적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 책이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읽기는 좀 불편한 책이에요. 이건 제 자신에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이 각 개체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왜 소개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삶에서 육체적으로다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단조롭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특히 두 가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나는 물질적인 문제와 두 번째로 자녀의 문제, 이런 쪽으로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갈라진다고 하면은 부부간의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가 어떤 고민거리라든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 나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문제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음의 문제들을 다 충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 이 치유의 선물이라는 책을 제가 책을 골라서 읽게 됐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있는 게 어떤 게 들어 있냐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다시 불행하십니까? 그러면 좀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불안하십니까? 그럼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래가 불안합니까? 살아온 과거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불안함도 들어있고 또 내 안에는 또 행복하다고 하는 것도 들어있고 불행하다는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 안에 들어있냐 이거죠. 이 책에서 이 하트 모양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이 책을 어떻게 써머리를 할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걸 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불안은 뭐 때문에 불안할까? 또 내 속에서 행복하지 못한 거는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직위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나의 국왕처럼 왕처럼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할까요? 또다시 이야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왕 노릇하고 싶은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속에서 잠재적으로 다 잠자고 있는 거는 왕이라는 것을, 나는 왕이 돼야 돼, 이 땅을 왕이 돼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왕이라는, 나는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게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왜 불행하냐? 왕이 되지 않아서, 내 속에서 왕이 되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게 있고 불안한 게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거는 들어있을 겁니다. 이 치료의 선물에서 치료라는 것이 뭐냐? 치료는 뭘 갖다 얘기하냐? 이 지식과 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에서 상처가 생기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식탁에서 포크와 라이프를 가지고 여러분이 식사를 할 적에 이 식사를 하는 고기를 썰어서 먹는다고 하면은 고기를 써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접시에다가 스크래치를 내는 게 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기를 먹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고기를 먹는데 이 그릇에다 스크래치까지 낼 정도로다, 기스를 낼 정도까지 심하게 칼질을 하고 포크를 여기다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그것을 뭐예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 지식이, 고기는 맛있다는 지식이 있고 그거를 스크래치 내지 않고 멋지게 앉아서 왕처럼 먹는 그러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사를 하나 하더라도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과 지혜보다 지금 내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몇 끼 밥을 먹고 산다고 해도 그 밥을 숙달된 걸로 먹느냐, 아니면은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밥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거냐, 아니면은 밥을 먹으면서 오늘의 할 일과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먹는 거냐,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부분에 뭐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른 부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밥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하나님은 그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밥의 영향에 따라서 거기에 지혜도 같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밥 한 그릇 먹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건데 그 밥 한 그릇 먹는 거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먹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생각을 했을 적에 그거를 지혜 없이 내가 경험된 지식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규격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규격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되풀이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격으로 다 살아.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삶으로 다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태된 삶으로 다 돌아갈 것이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되면 발전된 것으로 다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서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가만히 서 있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린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린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땅이 평평합니까?
땅이 평평해서 그냥 서 있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난 가만히 서 있어도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서 있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 삶은 낙후된 삶으로 가고 상처된 삶으로 다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가만히 서 있으면 나는 상처만 만들어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을 적에 그 상처는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수도 없는 상처를 받고 살 수 있고 남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게 비폭력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폭력 언어, 우리 수도 없이 폭력적인 언어를 수도 없이 쓰고 살지 않아요? 그 수도 없이 폭력적인 언어를 써요. 그 폭력적인 언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에 맞지 않으면은 나는 폭력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무시당해도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내 계획에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도 나는 폭력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물로 다 치료해 주신 게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치유해 주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 무렵에 오늘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4,000명이나 같이 있었는데 이 4,000명이 사흘 동안 뭘 먹고 살았느냐? 여러분 4,000명이 사흘 동안 먹고 사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 먹고 사는 게 떨어져서 이제 제자들 보고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사흘 동안 있으면은 아마도 배도 안 고플 겁니다. 예수님하고 사흘 동안 같이 있는다 그러면은 배고픈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끼리, 이성끼리도 좋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배고픈지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들판에서 이 4,000명과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하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들은 가지고 온 것이 먹고 다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사흘 동안 하면서 먹는 것이 다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이제 돌아갈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계속 여기 있는 게 좋아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저들이라서. 근데 저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냥 가게 놔두면은 가다가 광야에서 저들이 배가 고파서 지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라. 이게 이 연통이 비가 오면은 추녀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냥 노이즈 그냥 들으세요.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한테 고난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다 계속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한테 쏟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쏟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 쏟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제가 경험으로다가는 저를 속이고 제가 실패하게 만드는 거는 저하고 가장 가깝고 저하고 가장 가까워서 기도해주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준 것이 나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속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속에서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게 무엇 때문에 속냐 하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준 이 나한테 왕같이 되고 싶은 게 있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왕같이 되고 싶어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하면 나한테 발전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 얘기해 준 사람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거든요. 왜? 너무 친해. 너무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속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속았다고도 말할 수 없어. 왜? 그 사람은 나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도 그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서 많이 실패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속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왜 속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요,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적에 그 성령께서 나한테 하시는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려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가 먹어서 소리가 달라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적에 내가 먼저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이 달성되고 그게 응답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게 아니다.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난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난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더 깊은 영성 속에서 들어가면 그게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서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는 목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4,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 와서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그들은요, 목적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 계획이 그게 다 떨어지기 전에 집이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병 고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 나가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온 거는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가 병 고치고 내가 귀신이 나가고 내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여기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적 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예배에서 그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 기도가 나한테 응답이 아닐 수 있는데 나는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끼리 아내의 눈치를 잘 보고 남편의 눈치를 잘 보고 또 자식의 눈치도 잘 봐요. 자식의 눈치를 잘 봐서 어떤 때 자식한테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어제 저녁에 어떤 기분으로 들어왔는지 살살 보면서 엄마들은 자녀들한테도 접근을 해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인상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발꿈치를 들고 다녀야 돼요. 집에서 발꿈치 놓고 다니면요 쨍소리 금방 나오잖아요. 네. 전 그래서 가끔씩 발꿈치를 잘 들고 다녀요. 왜? 이게 기류가 좋지 않으면요. 근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변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여기서 삶이 바뀌어지니까 이들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한테 새로운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도 기도를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목적의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목적의 기도가 바뀐 일이 있습니까?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삶은 목표대로 돼가질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목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가 있대요. 또 물고기도 2마리가 있대요. 떡이 7개가 있는데 떡 7개를 축사하시고 갖다 나눠주라고 했더니 나눠주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봤을 적에는 떡이 나눠주고 났더니 거뒀더니 12강주리가 남아야 되는데 떡 5개로다가 12강주리가 남았는데 떡 7개로다가 7강주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왜 7강주리밖에 안 남았냐? 이 5개를 가지고서도 12강주리인데 최소 16강주리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12강주리밖에 안 남았냐 이거예요. 물고기는 똑같이 2마리예요. 똑같이 2마리인데 왜 물고기일까? 아니 소고기가 더 좋고 양고기가 더 좋은데 왜 물고기를 주냐 이거예요. 에? 가시도 있고 비린내도 나고 그러는데 왜 물고기를 주냐? 아니 베드로가 잡은 고기는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가 뭐가 있니? 그랬더니 양이 필요한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랬더니 들판에 가서 한번 말 가지고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5,000마리 양을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에? 소를 5,000마리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카우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익투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도 이게 같이 나오고 하는데, 자, 이 익투스라는 거를 우린 잘 알고 있죠. 이 익투스가 뭐냐? 이게 헬라어로다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과 구주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여서 익투스라고 해요. 초대교회는 이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베드로에게도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또 7병이어에서 또 물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이래서 이 물고기를 중요시 여기고 물고기의 이 지느러미 쪽에 서로 닿는 부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만나는 부분이고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부분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들어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율법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을 버릴 수 있나요? 안 버려져요. 내 안의 율법을 버리지 못하면요, 그 내 안의 율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늘을 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사하시면은 여러분의 사업이 5병 이하의 기적, 7병 이하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사업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축사하지 못하고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축사하지 못해요. 왜? 믿음이 거기까지 되질 않아. 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내 속에 있는 율법하고 이 상황하고 합리화를 시켜서 새로운 은혜를 내가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갖고 있냐 하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믹스해서 나만의 갖고 있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을 수 없을까요? 예배를 갱신하자고 제가 날마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팀 보고 찬양을 갱신하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율법이 아닌 나는 나만의 예배를 갱신해가면서 과거에 나한테 갖고 있던 율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신 새 은혜를 내가 받아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현재에서 미래를 땡겨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산다고 하면은 우린 전통적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에서 미래를 땡겨서 쓰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적을 나타내 줄 건데 그 기적을 우리는 미래를 땡기지 못하는 기적이라 그러면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 땡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땡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만 갖고 있는 그 율법을 버리지 않아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강력한 힘이 생겨져야 돼요. 그 힘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나 자신에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율법을 버려야지만 생깁니다. 모양만 거룩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이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4,000명을 먹은 게 나오는데 왜 구태여 마가는 이 4,000명 먹은 거를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사흘 동안이나 같이 광야에서 수련회를 하고 이들은 수련회를 하면서 이 4,000명이 먹이는 이거를 먹고 그들은 나가서 무슨 일을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병 고치러 와서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은혜가 바뀐 거예요. 또 그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 때문에 왔다가 귀신만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요,
그들은 벌써 갔을 거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다가 기진해질까 봐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다시 먹이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서 그들은 그 떡과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먹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새로운 은혜가 나한테 경험되어야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속에 있는 율법하고 같이 섞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섞지 않고 이 믿음으로다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만 본다 그러면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